저희 교회는 뭐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지만, 큰 교회들 보면 이제 더 그렇겠죠? 교회 안에 정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각자가 다 그 태어난 환경, 그 다음에 또 자라난 배경들이 다 다르죠. 또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는지, 또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 살았는지, 또 어떤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는지, 어떤 행동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자 나름대로 생각과 또 관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죠. 그렇지만 거듭났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 예를 들면은 타고난 어떤 개성이나 그 어떤 기질, 고유한 기질 같은 거는 뭐 같아질 필요가 없겠죠. 예. 그러나 반면에 어떤 것들은 같은 지향점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달려가지만 모두가 다 같은 지점에 서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달려가는 속도도 다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타협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릇된 견해를 따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가 다루는 것은 그런 복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영역이 아닌 소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아디아포라가 어떤 거죠? 주변의 문제. 네, 주변의 문제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도 썼었어요. 건덕의 문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차 형제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건덕의 문제. 건덕의 문제. 못 들어보셨나요?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는데, 예. 그러니까 주변의 문제들이라는 거는 뭐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에 분명하게 어떻게 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바로 이 주변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다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실족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어떤 갈등이나 그 분열의 문제는 본질적인 진리에 속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주변적인 것들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주변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그 사람이 속했던 환경이나 문화나 배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람 피우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자매가 있다면 그 자매는 여러 죄들 중에서 특별히 성적인 죄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더 혐오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 순복음교회 안에서 자라왔던 어떤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는 은사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방언이든 뭐 여러 가지 치유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만약에 무당이었다가 회심한 자매가 있다면 그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통의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제 말은 이런 모든 견해를 다 수용하고 옳다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의 이해에 있어서 충분히 자라나지 못했기에 나한테는 너무 명쾌한 문제인데 그 사람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나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제시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절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를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즉 형제 자매 서로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와 연약함에 대해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고려해야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밤에 손톱 깎으면 귀신 나온다. 그리고 밤에 휘파람 불면 안 된다. 야, 문지방 밟지 마. 부정 탄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밤에 이렇게 손톱깎이를 들고 이렇게 손톱을 깎으면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0.00001% 정도 찝찝해요. 그렇지만 저는 뭐 그냥 웃으면서 손톱을 깎죠. 저에게는 그 말이 엉터리라는 분명한 지식이 있고 설사 손톱을 깎다 귀신이 나온다 해도 제 안에 더 강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저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제가 밤에 손톱 깎을 자유를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맞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자기 이름을 마구마구 쓸 수도 있고요. 또 점쟁이가 가지 말라고 한 곳을 하루에 10번씩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의 26절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매여있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운이 좋다, 저렇게 하면 부정탄다, 이것은 속되다 라는 말들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아는 강한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의 제물이란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잠깐 그 행동을 멈추시오. 이 형제들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분명한 타당한 이유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 옆에 서 있는 형제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평생을 보내다가 뒤늦게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형제도 있고, 그리고 이방 세계에서 열심히 이신저신 우상을 숭배하다가 개종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제물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 고기를 매우 꺼림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란 말이지? 그러면 저거는 깨끗하지 않은 거잖아. 귀신에게 드려졌던 고기잖아. 이것이 어떤 연약한 형제들의 견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고기는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견해는 옳은 것인가요? 옳은가요? 예. 고기는 깨끗하고 안 깨끗한 게 없죠. 그 스스로. 그래서 믿음의 이해에 있어서 강한 자들이 볼 때 이들의 생각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그 연약한 형제들이 내린 결론이 그러하다는 것을 너희는 받아야 한다 라는 사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제가 나눠드렸던 로마서에도 그게 있지만 로마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로마서 14장 14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도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스스로 깨끗하지 않고 스스로 속된 것은 없는데 그것을 깨끗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기가 어디에서 나온 고기이든 그 고기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형제의 어떤 지식의 결함이 있고 부족하고 어떤 것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본질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가 형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의 약한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설득하고 깨우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옳은 견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형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10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이 이거죠. 양심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 양심이 누구의 양심입니까?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예, 남의 양심을 위하여. 나는 지금 남의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구절들을 읽어보셨을 때 매우 자주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단어인가요? 양심? 네, 양심이란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죠? 이 단어죠. 양심. 신약 성경에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28번 정도 나오는데 이 고린도 전서에만 7번이 나와요. 네. 양심, 양심을 위하여. 나의 양심, 남의 양심, 약한 자들의 양심. 여러분, 양심이 무엇일까요? 양심. 양심이 영어로 뭐죠? conscience. 예. 바로 이 단어죠. conscience. 이거는 두 개 단어의 합성어예요. 뭐와 뭘까요? con과 science. 예, 합성어예요. 예. con은 뭐 같이, 함께 이런 뜻이고 science는 이제 우리가 보통 과학으로 알고 있지만 지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단어는 함께 아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심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에요.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뭐 남미에 산 사람이든 모두가 함께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이렇게 인간 안에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 체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죠. 어떤 동물이 사냥한 고기를 다른 동물이 훔쳐갔다고 해서 막 가슴 치면서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것을 인간에게만 넣어주셨는데 그 목적은 이 신비한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 거룩하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양심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판단하고 경고음을 내는 기능을 하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서 혹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에서 모세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이들 안에 양심이란 것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심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양심이란 인간 안에 심겨져 있는 신성에 대한 감각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길 가다가 이렇게 껌을 딱 뱉거나 쓰레기를 딱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네, 두리번거리죠. 네, 뭔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의식하는 걸까요? 단순히 사람을 살피는 것일까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나쁜 계획을 세우거나 나쁜 어떤 것을 볼 때도 그 사람은 괜히 뒤를 돌아봐요.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에게 양심은 너를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양심은 이렇게 하나님을 감각하도록 인간 안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슈퍼에서 무슨 학용품 같은 걸 훔친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얼마나 심장이 뛰든지 저는 심장이 제 몸에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하게 됐는데, 양심은 이렇게 우리가 잘못할 때 너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그 느낌이 아주 싫고 불쾌하지만 그러나 양심은 우리의 요구나 바램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양심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와 독립되어 있고 우리와 상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아주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합니다. 만약에 양심이 없다면 우리는 훨씬 행복하고 편하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양심이 이렇게 우리를 성가시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성가셔요. 나를 불쾌하게 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양심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네, 너가 이런 걸 잘못했네, 가서 사과해야지 라고 말하면 가서 사과하는 겁니다. 그거는 옳지 않아, 지금 너가 그걸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은 화평을 얻게 됩니다. 양심의 화평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심을 따를 때 우리의 양심은 강해지고 더욱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양심이 뭐라고 외치든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할 때 이 양심을 무마하고 매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양심이 A라고 말하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양심과 다투고 양심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교리를 동원해서 이 일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양심은 그에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말하는 거죠.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져와서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양심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거짓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행동들을 계속할 때 벌어지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결과는 우리의 양심이 서서히 감각을 잃어갑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셔도 되는데요. 오늘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강한 자들에게 있던 그 지식이 아직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아직 남아있다. 그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기를 단순한 고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제물로 알고 있으며 우상 숭배 자체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양심은 이들이 이것을 먹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양심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사람은 먹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들은 정죄감을 갖게 되죠. 사도는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한 형제들의 행동이 단순히 먹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형제들의 양심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순간에서 여러분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럼 안 돼. 이건 아니야.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런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울은 나는 양심을 따라 행동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리고 그 밑에 구절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는 자신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양심을 따랐고 자신의 양심에 항상 거리낌이 없도록 힘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까 경우와는 반대로 그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고 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말씀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리고 같은 디모데전서 19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물론 양심의 소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이 때로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약한 형제들의 경우에 이들은 이 우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지식, 이 빛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에 먹어도 되는 고기를 그들의 양심은 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자기 양심이 허락하는 바대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또 자기 양심을 더럽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며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도 아주 끔찍한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아주 끔찍한 범죄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더 끔찍하게 여기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그 무슨 영어 과외 때문에 그 동년배의 그 젊은 자매를 죽였던 젊은 여자아이가 있잖아요. 그 칼로 뭐 110 몇 번 찔린 자국이 있다 그러는데 사람을 이렇게 칼로 100번 넘게 찌르고도 그는 카메라를 향해서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기자가 어떤 끔찍한 범죄자에게 심정이 어떠한가를 물어보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살인을 하겠다. 더 이상 살인을 하지 못할까봐 조바심이 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들의 양심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이 너무나도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수술을 할 때 균 감염을 막고 그 부분을 소독하기 위해서 쇠를 이렇게 달구어 가지고 그 사람의 동맥이나 정맥에 직접 대고 지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주변에 같이 지져지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그런 식으로 상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인을 맞게 된 거죠. 그때 이 뜨거운 쇠는 신경을 죽이고 그 부분의 감각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꼬집고 때려도 그는 아무 느낌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4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여러분은 작은 일로 여기십니까? 양심이 말할 때 듣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양심은 점점 더 약해지고 더러워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의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는 그는 어떤 악이라도 행할 수 있고 자신이 또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뜨거운 인도로 자기의 양심을 마비시킨 결과죠. 그러므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과 다투지 말라. 그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너의 양심을 따르고 너의 양심에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강해진 양심은 우리에게 더 선명한 바른 소리를 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네, 우리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옳은 것을 알고 있는 것,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어떤 국면에 있어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기가 아는 것을 고집하면서 약한 형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의 자기 양심이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냥 여러분을 따라서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다. 그것은 그들의 양심을 더럽히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약한 형제들이 자신의 양심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다 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먹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옳다고 여길지라도 우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는가를 항변하면서 계속 고집을 피우고 혼자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옳은 일을 하는데 저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가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약한 양심을 배려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즉 나 자신도 약한 자인 것처럼 마치 그 지식이 없는 자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에서 33절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가르침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의 자유보다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유익할까를 항상 생각했고 어떤 것이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일인가를 항상 생각했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원칙이라는 것을 실제 삶으로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시고 오직 죄인들을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서 바울도 그러한 길을 동일하게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 1절처럼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이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자가 되거나
너의 강함과 지식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교만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늘 염두에 두고서 말하고 행해야 한다. 너의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작고 사소한 먹고 마시는 모든 일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한다라고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최고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의 결정의 최우선의 동기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10장 뒷부분을 쭉 이렇게 보고 또 묵상하면서 지난 교회 생활, 나의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혹시 약한 누군가에게 그의 신앙을 후퇴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 적은 없는지, 그래서 그의 구원을 방해하는 일은 없었는지, 본질적이지도 않은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의 약하고 불완전한 양심을 고려하지 못하고 지나친 것을 요구한 적은 없었는지, 그래서 그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끈 적은 없었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가 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라면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힘을 주고 세우는 일인가를 깊이 고려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자유가 있다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결정을 다시 생각하고 재고하는 사람인지,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10장에 이르는 이 긴 여정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지 옳은 것만을 행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서로 성장 속도가 다르고 어떤 배경이 다 다르고 살아왔던 배경들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너무 명쾌하지만 저 사람은 왜 저거를 모를까? 저렇게 하면 되는데 저게 옳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정말 핵심적인 문제도 아닌데 너무나 지나치게 나의 주장을 강요하다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 성경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이끄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 자유와 권리보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데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원리들을 정말 섬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은 사실은 이제 이 각 구절마다 강론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좀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은 오후에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일주일간 묵상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나는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내 양심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그래서 나는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안의 양심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양심에 반하는 일을 강행함으로써 내 양심을 더럽히고 내 양심이 감각을 잃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